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거룩한 주일로 불러주시고 또 교회력으로 부활주일 3월 22일부터 4월 22일 그 중간에 드려지는 하루를 택해서 드려지는 부활주일 예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기념하며 예배하고 있사오니 이 기념이 우리들 생명이 끊어지는 날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산으로 들로 자기 취미를 따라서 여기저기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시고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를 일생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제물로 산 제사로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하는 모든 호흡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호흡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언행심사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제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죽은 줄 알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살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이 세상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저희들 모두 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부활주의를 지키니까 우리 한번 부활을 한번 상고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오전 오후 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서 물론 알고 있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한번 더 공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몇 절까지 공독하냐면 26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거기까지 공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15장 11절.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우리가 우선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25절인데 저가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하나님의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싫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왕노릇 하시리니 요거에 우리가 굉장히 초점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것도 기한이 한시적인 거예요. 그럼 결국 왕은 누구냐? 진짜 왕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밝혔어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한 절밖에 없어요. 불갑을 그분이 왕노릇 하실 거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언제까지냐? 모든 정사와 나라와 권세를 다 멸하시고 하나님께 나라를 바친 이후에는 하나님이 진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아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시는 거예요. 요 굉장한 교리적인 건데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 하나님이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지금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그걸 한번 찾아보자고요. 오늘 12절부터 사실은 읽는 게 맞는데 패러그래프이 11절을 읽은 거는 11절 이전의 10절까지와 11절 이후 12절부터 마지막 50 몇 절이에요? 58절까지 모든 게 딱 밸런싱이 되어 있어요. 그걸 익스플레인 설명을 했다고요. 앞에 10절까지와 뒤에 56절까지를 11절이 딱 붙들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11절 읽은 겁니다. 자, 우선 몇 가지 좀 우리가 머릿속에 좀 넣고 암기를 한 다음에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단어를 썼는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섞는데 이게 하나도 상충되거나 충돌되지 않고 아주 logically 논리적으로 딱딱 맞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죽은 자라는 말씀을 9번 넣었어요. 9번. 어디까지? 오늘 읽은 본문까지. 죽은 자라는 거를 이렇게 짧은 절에 9번 넣은 성경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다시라는 말을 9번을 넣었어요. 다시라는 말을 9번 넣었어요. 죽은 자가 9번, 다시라는 말이 9번. 요 몇 절 안 되는데. 근데 거기에 양념처럼 5번 들어가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5번이어서 5번. 만일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even if. 만일. 죽었다. 그런데 만일 어떻게 하지 못하면 다시 뭐뭐뭐 안 된다. 요게 전체적인 아주 프레임이에요. 딱 그 틀이에요. 근데 이거를 헷갈려 버리면 안 돼요. 죽었다. 다시 산다. 근데 만일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근데 그 만일이라는 게 앞으로 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손 털어도 돼요. 진짜. 앞으로의 일이라면. 근데 이 만일이 그리스도가 이미 다 완성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이 15장이 부활장이 된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부활장 그러면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죽었다. 만일 또 죽었다. 만일 다시 살지 못하면 죽었다. 만일 다시 살았다. 죽었다.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만일, 요게 계속 교차 반복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나 바울이나 저희나 이 바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어떻게 전파하고 어떻게 믿었냐? 그거를 이제 12절부터 쭉 쓴 거예요. 12절부터 쭉 쓴 게 이거예요. 만일 주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였으면 너네나 나나 다 똑같이 부활 못하고 다 죽은 자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사람 아담에 의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또 살리시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끔찍한 말씀이 한 절 있어요. 아주 끔찍한 말씀이. 그게 몇 절이냐면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13절인데 다 같이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요건 외우셔도 좋아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분이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이분이 구원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그런데 even if 만일 뭐뭐뭐 하지 않는다면 even if 만일 뭐뭐뭐 한다면 가정법 과거를 써가지고 만일 부활이 없으면 이 부활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부활이 모든 부활에 대한 게 창세기부터까지 쭉 오다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완전히 꽃을 피운 거예요. 이 개나리처럼 부활이 이런 거다라고 완전히 만개했어요. 만개. 완전히 핀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게 이 15장에 딱 있기 때문에 누가 입을 열어서 따지거나 뭐 물어보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지금 이 성경을 제가 이렇게 익스플레인 한다는 자체가 이게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하면 딱 와 닿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 15장은 3번만 읽으면 야 이거구나 하고 박수를 칠 거예요. 손을 칠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 써놔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써놨어요. 똑같은 단어 3단어를 계속 교차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돕게끔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부활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면 딴 거 볼 거 없어요. 뭐 유명한 목사 말 듣지 않아도 돼요. 아주 책 안 읽어도 돼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한 5번만 읽으면 깨달아져요.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오늘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13절에 만일을 썼어요. 만일. 그렇진 않지만 그렇다고 치자. 만일 죽은 자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일지라도 다시 뭐하지 못하셨다? 야,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must be,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의의 부활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오후에 예배 때 할 건데,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실 거예요? 나신다 그랬어요? 나셨다 했어요. 나실 게 아니라 나셨다. 과거 완료예요. 이미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이미 주님이 부활하신 지 50년 60년이 지난 이후예요. 너네도 알고 우리도 나도 알지 않냐. 그게 11절이에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니네도 알고 나도 알지 않냐. 그렇게 다 전파되었다. 그런데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역사적 사실인데 왜 이걸 없다 그래. 그러지 마. 만일
네가 말하는 것처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너네들 부활이 없다며 그럼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도 어떻게 못했다? 야 예수님이 너네가 예수님 믿잖아. 너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며. 근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주님도 저 부활 다시 살지 못하신 거야. 바울은 여기서 아주 완전히 딱 긋고 갑니다. 누구든지 반론 못하게 딱 긋고 가요. 그러면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거를 변론하고 있어요. 14절부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말짱 꽝이다.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레몬, 빌립, 디모데, 디도 모든 사도들이 죽음을 막론하고 전파하는데 그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물거품이다. 뿐만 아니라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저 뒤에 가면 아주 끔찍한 말을 해요. 저 며칠 더 뒤에 내려가면 너네가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 그거 다 물거품이야 헛거야.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이게 다 몽땅 거짓인 거거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거든 라고 여태 수십 년을 증거했다. 이게 참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사실은 다시 살리시지 못했을 거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도 못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 계속 반어법을 써가지고 이 충격요법을 주는 거예요. 너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어때요?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는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약에 진짜 다시 사는 것이 없다 그러면 예수 믿다 죽은 세례 요한, 예수 믿다 죽은 이사야, 예수님 믿다가 죽은 엘리야, 구약시대 모든 사도 선지자, 제사장,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도 망했다.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는 이게 아주 진짜 처절한 고백인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요번 사는 게 끝난다고 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사람 장님 또 다리가 없는 사람 또 양팔 다리가 없는 사람 또 뭐 그냥 병원에 평생 누워있는 사람 평생 투석하는 사람 이런 모든 불쌍한 사람 중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고 사지백체 5장 6번은 멀쩡해가지고 부활도 없고 이 세상이 다 끝났고 요번 세상 지나면 끝나는데 그거를 영생 있는 것처럼 믿고 교회 열심히 가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없는 돈에 교회 헌금하고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가.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만일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만일을 붙인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 한 세상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 모든 불쌍한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 born again. 여기에 우리가 창념해야 됩니다. 다시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매 순간 다시 사는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마음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저로 자신을 믿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믿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거를 다 이미 겪었어요. 겪고 나서 이거를 일평생 떠들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같이 본 500의 형제들 중에서도 주님의 부활이 없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노시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많이 난리지. 지식을 가져야 이게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또 우리보다 못한 사람으로 살다 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변증합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중에, 모든 불쌍한 자 중에 우리가 더욱 그러하리라.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지금 죽어도 감사하다. 바울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진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고 우리가 감당 못하는 환경에 살지라도 나는 감사하다.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왜? 이 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증거로 성신 하나님의 만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어요. 부활시키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죄송하지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부터 사실 또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믿어지게 해달라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음이니라. 그 이름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누구든지 저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아주 정확하고 아주 소상히 설명해 놨어요. 저 뒤에 가보면 부활의 순서까지 해놨어요. 부활의 순서. 그리고 부활의 당위성, 부활 이후의 모든 영광 다 기록해 놨어요. 이거를 안 읽고 안 믿고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될까? 되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되셨도다. 과거 완료예요. 근데 이게 언제 과거 완료가 됐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 가보면 태초부터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 된 자니라 그래.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이 태초에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시고 우리 때문에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 죄인들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죽으실 이유는 더더욱 없고 다시 오실 이유는 뭐 아예 없죠. 나 때문에 오시기도 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께서 되셨어요. 그러시면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도 바울이 이름은 콕 찍어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망이 사람 누구로 말미암았죠? 아담 할아버지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누구로 말미암는도다?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야, 그러면 앞에는 아담이 맞는데 뒤에도 아담일까요? 아니에요. 즉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독생하신 아들, 부활하신 주님.
나 때문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 사람이 누구냐?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임마누엘이라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담 안에서 이제 콕 찍어서 이름을 적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그러면 그리스도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돼요.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예수님 죽으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아주 미련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뭐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 왜 예수님 죽으셨나? 내 죄를 짊어지셨다니까요. 내 죄. 나한테 죄 때문에 죽으셨다니까요.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왜 죽었나? 다른 나라 가서 다른 동네 가서 찾을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모든 사람, 거기에는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몰아갔지만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주는 거예요. 사흘 만에 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를 얻으리라?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이거 그냥 읽기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within Jesus Christ you must get the eternal life. with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 이게 the Holy Bible said.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과 함께 있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나는 내 아들과 함께 있는 자만 구원한다. 그러면서 23절부터 부활의 순서를 바울이 성경 전체 여기만 있어요. 부활의 순서가 얼마나 자세하게 했는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두 군데 바울이 썼는데 여기에만 자세하게 있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뭐예요? 차례가 있네. 자기 차례가 있다. 첫째, 내 차례가 있다. 내 차례가 있는데 그 차례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차례대로 된다.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붙은 자예요. 예수님께 붙었다라고 하는 거는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예수님 믿은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을 말해요. 오실 메시아를 믿고 죽은 사람 말해요. 오신 메시아를 믿고 죽은 사람을 말해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고 죽은 사람을 말해요. 메시아를 믿고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 오실 메시아를 믿었거나 오신 메시아를 믿었거나 요한, 베드로, 야고보, 디두모 또 도마, 디도, 빌레몬 또 오실 메시아를 믿었거나 라은태, 윤덕재, 권성환, 김명란 지금 현재 오실 메시아를 믿고 사는 사람 안성에 빠졌어요? 안성에 넣어요. 우리들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대통령 후보가 이 약속합니까? 국회의원 후보가 약속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는 여기에 약속된 이 말씀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몰라요. 죽느냐 사느냐 이거는 사실은 좀 아주 유치한 얘기예요. 유치한 얘기. 하나가 빠져면 안 돼요. 죽느냐 사느냐 이거는
애들도 얘기할 수 있어요. To be or not to be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지옥 가느냐를 얘기를 해야 돼. 영원을 얘기해야 돼. 영원. Eternal life. 영원을 얘기해야 돼. 다만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불쌍한 자 중에 어떤 자라?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아주 여기저기 다 이렇게 걸리게 다 해놨어요. 읽기만 해도 돼요. 아, 불쌍한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구나. 이생뿐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복에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 아유, 나는 천국 이런 거 안 믿어. 그냥 여기서 이러고 살다 가게 그냥 내버려놔둬. 그냥 야 그냥 나 목사 나 이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놔둬. 그러나 놔둘 수는 없죠. 어느 모퉁이에서 언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지 몰라요. 예수님 만날지 몰라. 계속 만날 때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야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아니야 나 이렇게 놔둬. 이렇게 나 살게 놔둬. 그래도 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저 우리는 부활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거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그 일에 애를 써야 돼.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의 입장을 아까 읽었는데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뭐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미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는데 그 순서가 있다. 예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자기 차례가 있는데 예수님에게 붙은 자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이다. 과거든지 현재든지 앞으로든지 예수를 믿다 죽은 사람이 두 번째 부활한다. 예수님 믿다 죽은 사람. 세 번째는 누구냐? 그 후에는 나중이다. 누구냐? 예수님이 오늘 2024년 3월 31일 주일 오늘 지금 부활하셨다. 우리가 살아있는데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로 예배하는데 주님이 재림하셨다. 강림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부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호련히 부활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4장 15절, 16절, 17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잠은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니라. 주께서 어려움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승리하는 것 조사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에이멘. 조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부활하신 순서예요. 1차 주님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 믿다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늘로부터 오는 큰 호령과 함께 죽은 자들이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먼저 일어나서 부활해. 이 사람들이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우리 오늘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예요. 어떻게? 호련히 변화하는 거. 호련히.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 살아있는 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해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러고 그러기를 기도하고 기도해요. 근데 어제 산책하다가 제 아내하고 담소를 나누면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알 수 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 이단입니다. 날짜를 따져보면 죽은 날짜를 정확히 알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알 수 있다 그래. 그건 이단입니다. 그거 따라가면 큰일 나요.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신도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 재림의 날은 하나님만이 하늘에 있는 아버지만 아시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데 아실 수 있지 않냐? 뭐 아실 수 있겠지. 전능하시니까. 그러나 그거를 자기 것으로 두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에 맡겨놓은 거예요. 알아도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모르시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심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으로 뭐 나 몰라 그러면 모르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굳이 이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어줍지 않게 예수님이 아시는데 일부러 모르셨다 갔다 막 말이 많아요. 그건 니들 사정이고 예수님 모르신다 그러면 모르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두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안다라고 입을 여는 순간 그건 이단이 되고 그건 성경 위반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아주 그게 아름답고 정답이에요. 모르는 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양심 있는 우리들은 이거는 해야 돼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 이거는 늘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오늘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을 사는 사람은 어떻죠? 미국 사람들은 윌, 그 유언을 남기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 성도들의 삶에 대한 태도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건가? 인도하셨나? 절대 감사해야 돼요. 앞으로 인도하실 것도 절대 감사로 기대하는 거예요. 과거 연연을 하지 말고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를 너무 하면 사람이 디프리스 돼. 사람이 좀 짜그러져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한다 잘하는 걸 또 너무 내세우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써놨어요. 모든 일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하고 적당히 하라. 그게 14장 40절에 있어요. 고린도서 14장 40절. 이게 다 컨트롤하려고 적어놓으신 것 같아. 그래서 부활의 순서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다 죽은 모든 성도, 세 번째는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자기 차례가 있어요. 자기 차례가. 저희들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세 번째에 속하겠죠.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거 보세요. 모든 정사, 모든 능력, 모든 나라, 모든 능력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없애버려. 싹 다 없애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치만 있는 거예요. 나라를 아버지의 하나님께 바칠 때라. 천년 왕국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이거 보세요. 천년 왕국 때까지만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모든 걸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어호, 사망이 원수인 건 알았는데 사망도 없어진다. 멸망받는다. 그러니까 사망이 피조된 거구나. 사망도 만들어진 거구나. 그 나라에 가면 사망이 없구나. 천국에는 사망이 없어요. 영생만 있습니다. 지옥에도 사망이 없어요. 지옥에도. 왜 그렇죠? 사망을 멸망받았으니까 지옥에도 사망이 없어요. 그 대신 지옥은 사망보다 더 끔찍해. 사망에서 싹 없어지면 차라리 so happy. 근데 지옥이라는 곳은 사망,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철로 역정에 있는 대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도 없어집니다. 사망도 없어져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디로 가서 영생? 지옥 가서 영생.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다 죽은 사람은, 믿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 이게 딱 극명하게 결론이 나 있어요. 이미 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이 있다. 부활. 무슨 부활인가? 마태복음에 있나요? 생명의 부활, 영광의 부활, 영원한 부활, 의인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 멸망의 부활, 부활해요. 예수님 안 믿어도 부활한다고, 다시 살아난다고.
어디로 가서 지옥 가서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0번 만번 감사해야 될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진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애쓴다고 되어지냐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70년 다녔는데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있어. 똑같이 했어. 근데 그 똑같이 한 이유가 나도 믿어보려고, 나도 그 사람들처럼 돼보려고,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처럼 돼보려고 헌금 11조 주일학교 뭐 청소 뭐 똑같이 수십 년 일생을 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안 믿어져. 반대로 일생 술 먹고 고주망태가 돼서 돌아다녔어. 일생 먹지 말라는 술 먹고 교회 오래도 안 가고 일생 엉뚱한 짓만 하고 싸움만 하고, 근데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 야, 나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 하나님 나 좀 믿게 해주세요. 이러고 예수님 믿고 또 죽은 거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거 알려고 관심을 많이 가지면 안 돼. 다만 이분이 천국 갔으면 하는 간절한 기도는 할지라도 이분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신방 갔다 온 목사가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그분 위해서 천국에서 만날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오면서 장로님한테 그런다잖아요. 아유, 저분 천국 갈까요? 이런 건 우리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관심이죠? 주님이 부활하셨대. 그 누구도 부활할 것 같아요? 나도 부활할 거야.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 여기에. 주님이 부활하셨어. 나도 부활했어. 난 확신이 있어. 내 친구가 부활했으면 좋겠어.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나만 확신 가지고 있으면 돼?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내가 전파해서 너도 믿었잖아. 근데 믿게 한 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는 다만 나팔 떠드는 거야. 믿으라고 떠드는 거야. 그랬더니 만일 하나님께서 부활을 안 두셨으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이 엄청나게 끔찍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쭉 설명하면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저와 여러분도 부활을 약속을 확신을 주는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있다. 자기 차례.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세 번째로 그에게 붙은 자, 살아남은 자, 호련히 변화해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깨닫고 사는 거 정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약속,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산소망, 거룩한 소망, 참 소망, 이거를 갖고 산다라는 건 정말 하늘이 열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후 예배 때도 또 부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평불만하지 말고 뭐 모자라다고 그냥 모자란다고 막 이러지 말고, 뭐가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뭐가 힘들다 그러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이렇게 구렁텅이에 몰아넣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겠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도 죽음과 같은 이 진짜 억울한 상황,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구나.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 거룩한 산 소망의 부활이 있구나. 이거를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